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 예비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조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1장 1절입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과 상황 그리고 형편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끝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며 함께 회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등을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팔리고 쫓겨난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이후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핍박을 당당히 받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백성에게 흑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의 대적에게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며 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히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서 자신이 종으로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역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로서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혀와 귀로 공고함에 처한 백성을 돕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과 수치를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도우시는 권세로 대적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역할을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삶을 사심으로써 자신이 이곳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그분을 따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 그리고 수치를 기쁨으로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운데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분명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의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달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길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스스로 밝힐 빛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시고 두 번째 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백성의 표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빛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청종이 무엇입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기본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름은 의뢰할 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음을 깨닫고 주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나는 두 갈래의 길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언제나 열심히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세상의 왕은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과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은 아담 이래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이 순종을 회복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반석에 난 구덩이처럼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온 땅에 공의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내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듣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의, 노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선아 집사님의 장남인 정하늘 청년이 다음 주 화요일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